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보물.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제가 이걸 가지고 보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에게 하고 그럴 거예요. 저게 무슨 보물이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금덩어리를 하나 꺼내 가지고 이거 보물입니다 그러면 우메 그럴 겁니다. 그죠? 보물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희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영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거나 보물이라고 했다가는 망신 중에서도 망신살이 뻗치게 될 것인데, 보물을 보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야, 저 보물 나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희귀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또 가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보물을 갖고 있다면 나는 한 1억짜리 가치가 나가는 가지고 있어야 보물답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영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것은 영구성이 없는 것이지요.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보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보물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쌓는 보물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하늘에 쌓는 보화가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귀중품을 보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보물들은 대부분 땅에다가 깊숙이 파서 땅속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쓸 때 그것을 꺼내서 썼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전통을 끌어내서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보물의 적이 무엇이겠어요? 좀, 동록, 그리고 도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한번 볼까요? 그게 돼 있나? 예, 저게 좀입니다. 좀. 저게 좀이에요, 좀. 아셨죠? 저게 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동록입니다. 이렇게 부식하게 만드는 것. 이게 동록이에요. 도선생은 알지요? 도둑이 뭔지는 아시겠죠? 벌써 만나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둑이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땅에 있는 보물을 해치는 최악의 적입니다. 성경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벌레들을 말하고, 동록은 금과 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이 만약에 해를 입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안전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물이 영원할 것 같이 여겨서 부지런히 이 땅에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쌓아두지 말라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땅에 부지런히 쌓아놓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어떤 어르신인데 돈만 주면은 그것을 방바닥에다가 계속해서 찔러 넣는 거예요. 방바닥을 그냥 들춰보니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수두룩해요. 근데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절반가량이 훼손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은행에 가져가면 얼마나 그분의 가치를 보상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훼손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쌓아놓으면 누구도 뺏어갈 것 같지 않은 생각 때문에 자꾸 그것을 쌓아놓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찍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찍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쌓아두는 곳, 바로 이 땅에 쌓아가는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돈이나 재물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 자동차, 토지, 건물, 주식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낡아지고 부식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육체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만 그것을 바라보면 같이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영적인 부분들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 통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더라도 쉽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입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 일시적인 것들, 육신적인 일시적인 것과 또 보여지는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것에 쉽게 끌려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부는 옷도 될 수 있고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보석도 될 수 있고 건물도 될 수 있고 쾌락도 될 수 있고 명성도 될 수 있고 힘도 될 수 있고 직업도 될 수 있고 재산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이런 세상적인 부는, 그런 것들은 어느 것이든지 간에 사람의 삶을 지배해서 이 세상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그 힘이 참 대단해요. 월등합니다. 보물은 가치를 지닌 것이고 사람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있지 않은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보물만큼이나 내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안 놓치는 거예요. 보물을 놓으면은 내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보물을 소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은 그것이 없이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위해서 종처럼 매어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 땅의 보물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보물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고 내가 그것을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보물은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 보물은 항상 우리 앞에 있고 지금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쌓아가는 보물은 반드시 뭐 할 때가 오느냐? 사라질 때가 옵니다. 부패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낡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님이 반드시 찾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쌓는 보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둑 맞을 수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 단 한 가지도 0.00001%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결국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솔로몬은 그런 교훈을 남겨줘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번대요.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버는데 자기는 한 푼도 못 쓴대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번 것을 몽땅 가져다가 쓴다는 겁니다. 이것도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헛된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었으면 적어도 내가 그것을 열심히 쓰다가 하면 또 괜찮아.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내 것인 것 같은데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신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린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건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누구 것이 되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세상의 보물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정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깊이 찌르는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결국 뭐예요? 세상의 것들 그리고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자기가 깊이 거기에 박히는 줄 모르고 그리고 간다는 겁니다. 죽는 거지요.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참 저 말이 어떻게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불이 우리를 확 습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불이 우리를 확 덮어버리면 순식간에 우리의 살을 확 태워버리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녹여버리잖아요. 그냥 그처럼 바로 보물이라고 믿는 이 땅에 쌓는 보물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좋다 좋다 하고 막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살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돈을 사랑하고 달콤함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면 죽는 줄 모르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의 신을 우리는 맘몬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맘몬, 돈, 재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신이다, 맘몬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은 없어 보이지만은 바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어둠의 강교한 세력이 바로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 자체는 그것은 아무런 죄악된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재물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시에 그 뺏긴 그 마음을 가지고 원수마귀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어줘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없다가 갑자기 좀 뭐 생기면은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눈이 커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사람이 확 변해버립니다. 확 변해버려. 그건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돈의 위력이 아닙니까? 물질이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돈에 사람이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여기에 끌려다니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어둠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것을 선하게 쓰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정신 빼앗겨버리고 여기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보물에 결코 취해서는 안 되고 썩어질 유한한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살을 태우고 들어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분명히 좀과 동록과 도둑님이 찾아갑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남의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헛되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늘에 쌓아가는 보물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20절 다시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보물은 뭐예요? 이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 하늘에 우리는 보물을 쌓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뺏으시기도 하시고 수월의 지옥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야, 하늘의 보물 좀 쌓아라,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좀 쌓아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은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보물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 부유를 다 포기하시고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왜 그러시냐? 우리를 가난함에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보물이 되고, 그 보물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근데 그 부유함은 저 밑에 던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거기에 막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런 너희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를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나와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기서 쓰고 있는 저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저것도 그러니까 보물이란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뭐냐면은 나를 우쭐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에 불과하다. 이게 뭐냐? 보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가지면 갑자기 막 없던 게 생기면 우쭐우쭐거리잖아요. 우쭐거려. 그게 보물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놓았다. 여기다가 담아놓았다. 왜 그러셨는가? 심히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큰 보화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쭐거릴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니까. 불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빈터털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쭐거리다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쭐댈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었더니 자녀가 정말 씀씀이가 좋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씀씀이가 해픈 사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씀씀이가 해픈 사람은 돈을 맡기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뺏고 싶지요. 내나 있는 것까지 너. 자녀에게 돈을 줬는데 10만 원을 줬는데 15분 지나니까 다 써버리고 왔어. 그러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지. 이것이 너 뭐하고 10만 원을 15분 만에 다 써버리고 왔어. 열이 나죠. 다음에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똑똑한 부모라면, 지혜로운 부모라면 안 줘요. 단 한 시간에 100만 원을 그냥 훅딱 날려버리고 남편이 들어왔어.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돈이 다 떨어졌는데 돈 좀 주지. 그럼 아내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안 주지. 주고도 안 주지. 이 사람이 미쳤나 이거? 한 시간도 안 돼 돈 100만 원 어디다 쓰고 왔어 도대체? 신나게 또 싸움박질이 벌어지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씀씀이가 좋은 사람과 씀씀이가 정말 제대로 씀씀이가 해픈 사람과 씀씀이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물을 주시면 씀씀이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잘 내가 인정받도록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씀씀이를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주시겠죠. 더 주시겠죠. 이 자녀에게는 내가 100만 원을 줬더니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의 모습으로 쓴다. 그 하나님이 더 주시겠지요. 믿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줬더니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지르릇에 담아 놓은 것은 바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너는 별 볼 일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물을 담아 놓을게. 이 보물을 어떻게 너가 씀씀이 있게 쓰는가를 내가 한번 지켜볼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이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이것을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더 주고 싶겠어요. 뭐가 부족해? 하고 마음속에 이거 부족한데 하면 벌써 뚝딱 떨어져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경험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질그릇에 보배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금까지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보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아름답게 씀씀이 있게 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모자르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죠.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야 될 이유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 걱정인 거예요. 우리 걱정인 거예요. 야, 나는 네가 보배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좀 더 값진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늘 우리 걱정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걱정이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 걱정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걱정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가 될까?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 걱정인 거예요. 우리 걱정인 거예요. 이 자식, 이 자녀, 이러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좀 베풀어 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되게 할까? 부모가 자식 걱정밖에 안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 걱정밖에 안 해요. 어디 영상을 보니까 나이가 90이에요. 90의 노구인데 자식이 70이 넘었어요. 둘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이렇게 같이 산다고 해도 이게 누가 자식인지 누가 부모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 근데 좀 더 노쇠하고 보니까 그 할머니 더 드신 90세 노구의 그 할머니가 바로 어머니인 거죠. 그리고 그 70세 그 할아버지가 바로 아들인 거죠.
야, 그 70세의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은 그 노구의 할머니가 야,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아유, 어머니, 도대체 내가 몇 살인데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차 조심하라고 그러냐고. 근데 여전히 어머니에겐 뭐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애로 보이는 거예요. 늘 나가면은 뗄 수 없는, 아유, 이 자식 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떨까? 늘 그 걱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조금만 생기면 우쭐거리고 우리가 나 잘난 맛에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 주면 이 녀석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떠나진 않을까? 과연 지금이나 그나마 힘겹게 세운 이 믿음이 무너지진 않을까? 하나님은 줘도 걱정이고 안 줘도 걱정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에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오죽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욕심을 물리치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나라는 우리들이 쌓은 보물이 썩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영원합니다. 영원한 유업으로 남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삶을 고정시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참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게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참 보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보물로 정말 만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보물 있는 곳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21절 시작. 네, 보물 있는 곳에. 예수님을 참 보물로 내가 맞이하고 모시고 내 지그릇에 예수님의 참 보물로 내가 모시고 진정 있다면은 그 보물 대신 예수님께 뭐가 향하고 있다?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홀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떼어놓고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라면 우리는 그 보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보물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보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를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나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내가 보물로 내가 받았으니 그 보물 대신 주님밖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머리로 주님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머리로만 인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심장 속에 저걸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예수가 보물이니
그러면 그 보물에 네 마음도 있지 않겠니? 네 마음도 있다면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보물 외에 그 밑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삼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과 같이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선배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쌓은 보물이 우리가 하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보물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좋아서도 안 되고 앞서서도 안 되고 더 소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물은 그저 우리에게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 우리의 친정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수단으로 준 거예요. 모든 보물들은. 그걸 우리가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중요한 자산 보물을 은행이나 금고에 넣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안전자산이 제일이기 때문에. 보물이 더 보물일수록 거기에는 훔치지 않은 도둑님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후자금으로 부지런히 모아놓고 살아가는 어르신에게 어느 날 보이시피싱이 뚝 하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한 방에 수천만 원을 털어가 버립니다.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월급을 모아서 통장을 만들어 놓았더니 더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그 말에 넘어가 한순간에 몽땅 털려버립니다. 친구 좋다고 하여 보증 섰는데 또 몽땅 털립니다. 투자처가 좋다고 해서 투자했더니 원금 손실은 물론이고 빚더미 안게 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좀과 동록, 도둑의 솜씨와 능력은 날로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안전한 지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보물의 가치는 영원한가?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재물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고 재물에 마음을 두었다가는 언젠가 크게 낭패볼 일이, 망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영원한 보물로 삼고 거기에 마음을 아주 그냥 제대로 쏟고 제대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투자하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예수님께 투자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가는 이 땅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날의 순간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며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다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야, 참 잘했다, 너는 참 부유한 자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유한 자로 그날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되도록이면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